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어노인팅 미니스트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은주 간사라고 합니다. 오늘 저는 이 따끈따끈한 새 책을 전달받았는데요. 이 기꺼이 불편한 예배의 저자이신 김재우 선교사님을 인터뷰해 보려고 합니다.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. 읽어보겠습니다. 누군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아 준다면 그 시선을 오래 받을수록 나는 더 평온해지고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된다. 예수의 사역은 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. 저의 20대 후반에 좀비 같았던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래 바라보아 주신 김재호 선교사님과 그 책을 함께 소개할 수 있어서 큰 기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지금 미국 조지아주 클락스턴이라는 작은 타운에서 프로스쿠네오라는 다민족 예배 공동체 안에서 사역 개발 담당자로 섬기고 있고요. 또 찬양 인도자로 다민족 사역을 위한 또 좀 특화된 그런 예배와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발자취가 이제 흥미로운데요. 어노인팅 11집과 예배 캠프 음반에서 인도를 하셔서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어노인팅 예배 인도자 또는 어노인팅 예배 통역가로 알고 계시고 책이 나오게 된 데는 가장 큰 이유나 배경이 다 프로스쿠네어와 함께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좀 특별한 점이 있는지 왜 그곳으로 가시게 됐는지 좀 잠깐 나눠주시겠어요? 제가 10대 후반에 이제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요.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성당을 다니셔서 제가 처음 접했던 예배는 미사라고 하는 그 예전적인, 굉장히 예전적인 그런 형태의 예배였어요. 근데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지만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고, 또 당시 제가 그 90년대의 케이팝, 한국 가요에 굉장히 빠져 있었어요. 그래서 미국으로 와서 한인교회를 나갔는데, 그 안에 이제 찬양팀이 있었어요. 이제 90년대에 굉장히 많이 경배와 찬양이 미국과 또 서구를 중심으로 또 한국에까지 퍼져 나갔잖아요. 그래서 그 영향으로 교회 안에 밴드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었고, 물 만난 고기처럼 그 찬양팀 사역에서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리고 또 그러다가 주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또 제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처음에는 이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, 경배와 찬양 형태의 그런 예배에 굉장히 많이 심취해 있었고 또 그렇게 인도자가 되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인교회 중심으로 예배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찬양의 내용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열광과 민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 가사에. 그런데 이제 제가 당시에 한인들에게만 집중된 예배 사역을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혼란과 좀 제 안에 편치 않은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어, 유학생들이나 홈레스들이나 제 주변에 이렇게 함께 좀처럼 예배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 찾아가서 좀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고, 그러다가 이제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, 결국은 이제 새로운 타운으로까지 이사하게 되었는데,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완벽한 형태의 사역을 제가 먼저 알았던 것이 아니라, 계속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, 어,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됐고, 어, 책에 제가 썼듯이 누구를 예배하는가는 명확했지만 누구와 함께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제가 몇 차례 아틀란타를 방문하면 약간 관계 중심의 모임, 사람 이런 단어들이 전 많이 떠오르게 되었는데 혹시 특별히 이렇게 이 사람들과 예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? 제가 이제 좀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고 또 이민자로 이제 낯선 곳에 와서 살면서 아무래도 좀 그런 소외감이나 좀 외로움 같은 것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은주 간사님이 미국에 오셨을 때도 제가 그렇게 보았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낯선 땅에 와서
얼마나 힘들까. 예, 그래서 더 잘 보였던 것 같고, 그래서 늘 그런 관심이 있었어요. 소외되는 사람들, 또 이렇게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, 또는 제가 이제 영어를 못하고 이렇게 모임이나 학교에서 앉아 있을 때, 나는 분명히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데, 단지 언어가 안 되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초대받지 못하거나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고 그런 경험들이 개인적으로 있다 보니까 음, 항상 예배에서도 어,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나는 열심히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 노래를 몰라서 부르지 못하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이 음. 늘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재호 선교사님은 스스로 나는 환대라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세요? 아니면 나는 그 방향으로 변화돼 왔다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그 방향으로 변화된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왜냐하면 제가 성향이 굉장히 내성적이고, 좀 사람들과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 금방 좀 피로해지고, 혼자만의 공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. 그런데 이제 그,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까 잠깐 나눴지만 좀 어려운 시절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타인의 마음을 상황을 입장을 좀 헤아려 보는 것이 좀 도움은 많이 된 것 같아요. 예, 음, 하지만 그 부분은 저한테 굉장히 많이 연습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다민족 예배 공동체에서 깊지 않은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이제 단계를 넘어가면은 함께 예배하고 같이 찬양 부르는 거 그 이상으로 이제 관계가 깊어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대를 진정으로 실천해야 되고 또 그 환대를 진정으로 실천하려면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내 한국 방식으로만 해서는 통하지 않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이 환대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을 배워야겠다. 음,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학습하게 되는 음,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변해가는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와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신 모든 그 복음이 결국은 환대랑 정말 깊은 연관이 있었구나. 예, 그런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. 제가 봐도 2008년에 알던 김재호 선교사님과 2021년에 김재호 선교사님이 어떤 까칠함이랄까? 어떤 그 뾰족뾰족한 농도가 정말 많이 이렇게 순화되고 참 사람이 좋아졌다라는 아주 개인적인 평가를 함께 내려봅니다. 좋게 말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지금, 네, 격한 단어 사용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네, 책에서 내가 썼지만, 진짜 이게 나에게도 정말 큰 인사이트였다. 그런 부분을 하나 소개한다면, 책에서 그 음, 사우보나라는 그 챕터가 있는데요. 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남아공에 가서 그 사우보나 I see you 나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라는 인사말을 배워오고 저희 공동체에 소개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미 실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글로 적으면서 이것이 정말 그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허투루 대하지 않으셨구나. 정말로 바라보셨구나.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라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나 인종이나 처지를 다 떠나서 정말 그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그 깊이 보시는 그 지점에서 반드시 어떤 도움이나 고치거나 함께 밥을 먹는 행위로 이어졌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고 실천하고 있던 내용이지만 굉장히 다시 깊게 다가왔고 또 많이 나누고 싶다 이 내용을 음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저도 아까 사실 제가 읽었던 부분도 아마 그 챕터에 있던 글인 것 같은데, 네, 저도 인상적이었습니다. 어, 한국 상황에서 사실은 다른 민족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, 선입견들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때 이런 먼 이야기로 좀 들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. 한국의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
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. 네, 제가 네. 가장 많이 고민한 지점이기도 해요. 과연 이게 어, 상황이 달라서 잘 연결이 일어날 것인가. 그런데 저는 좀 또 우리 출판사와 또 기획자와 좀 의도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저는 그냥 복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음, 그러니까 정말 환대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우리가 사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정말 가장 초라한 무대인 그 사마리아 땅, 당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, 그리고 당시에 그 어디언스로, 청중으로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예배에 정말 그 핵심적인 진리를 전하셨을까? 왜 그녀 한 사람에게 그 얘기를 했었을까 생각하면 저는 그게 이방인 선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복음이라고 그게 예수님의 어떤 그 본성 환대를 실천하시는 성육하신 예수님 어,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예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, 이 책이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사실 지금 한국 안에 250만 명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고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들어와 있고 우리 주변에서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? 정말로 우리 곁에 없어서 안 보이는 걸까?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혹시나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?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가 가장 먼저 대면해야 되는 이슈가 헬라인과 함께 음, 공동체가 되는 거였잖아요. 사실 교회가 복음을 받았을 때 가장 처음으로 고민하고 씨름해야 했던 부분들이 다른 인종과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권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복음의 본질 그리고 상황은 바뀌어도 또 우리 주변에서 만약에 정말로 타인을 바라보려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보이지 않을까. 예, 음, 그리고 꼭 다른 인종이 아니더라도 또 차별받고 있는 이웃들은 어디나 있잖아요. 네. 아니면 또 어린아이들이라든지 흔히 우리 예배에서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건 간에 복음적인 태도로 그들에게 환대를 실천하자. 네,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네요. 네.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읽으면서 당장 우리 눈앞에 다른 민족, 다른 인종이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, 나보다 힘이 없는 다양한 존재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고, 과연 우리의 예배 안에 그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는 있는지, 함께 예배할 의지가 있는지, 네,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. 어, 영광이 열방에라는 노래로 김재호 선교사님을 저는 처음 알았었는데 엄청난 노래들을 부르는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늘 오래 궁금했는데 이 책에 담긴 이야기들이 어쩌면 그 노래들이 맺은 열매가 아닐까 싶고요. 네,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써주시기를 기대하고 무엇보다 이 책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네, 많은 분들 많이 읽어주시고 이 책에 담긴 귀한 마음들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책은 사실 제가 혼자 썼지만 사실은 저희 공동체에 많은 빚을 지고 있고요. 읽어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줬고 또 그들은 너무 바빠서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제가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. 제가 이제 그 서두에서 썼듯이 이 책 자체가 저의 환대입니다. 사실은 각자 만나서 대화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또 저랑 만나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공감해 주시고 그러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. 네,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네, 안녕. 많이 읽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